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장의 손에 맡기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1절)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의 이야기로 돌아와 그의 통치 전반을 요약하고 마무리합니다. 르호보암의 통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들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리더의 실패는 곧 공동체의 실패라는 점입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인물 묘사에 집중해 주제를 전달해 왔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의 죄책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이야기상의 주인공도 아니었으며 수동적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은 유다 백성들의 죄와 그 심판에 대해 말하는데 이는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우상숭배 문화를 조성하고 가나안의 죄를 들여온 왕들은 나라를 타락시켰습니다. 리더로 세워지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가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하여 철저하게 죄를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징계하시지만 다윗 왕가를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성도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또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징계하실 뿐 완전히 버리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죄의 결과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나 징계하신다고 했는데 솔로몬 시대에 주어졌던 평화가 르호보암 시대부터 더는 존재하지 않은 것이 그 예입니다. 성도들은 죄가 분명히 결과를 남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백성들을 아끼시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그 징계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가증한 일이라는 단어로 정의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성과 같이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의 패역한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악한 통치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을 기억하셔서 남유다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1절로 24절 말씀처럼 잠시 이룬 성공과 안정에 취해 신앙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21절 말씀처럼 남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을 설명합니다. 아버지 솔로몬과 이방인 어머니의 이름, 그가 통치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언급합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성호를 두시려고 택한 곳이라고 설명하면서 죄악의 흐름과 하나님의 통치를 대비하며 영적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22절로 23절 말씀처럼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방의 종교의식과 생활 풍습이 들어와 나라 전체가 윤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타락의 일로를 걸었습니다. 남유다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었음에도 죄악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처럼 우리가 잠시 이룬 성공과 안정에 취해 신앙의 초심을 잃어 죄악의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패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음을 항상 잊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5절로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로 죄악의 길을 걷던 남유다는 이제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애굽왕 시삭의 침공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26절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강조하기 위해 먼저 황금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 바쳐진 보물을 모두 빼앗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빼앗긴 왕궁의 보물을 언급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며 복을 받던 시대와 죄악을 범함으로 시들어가는 왕조의 모습을 대조합니다. 화려했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13절, 28절 말씀처럼 보물은 다 빼앗겨 이제는 금방패 대신 놋방패로 왕을 호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르호보암은 예루살렘 성전과 우상의 산당이 공존하는 종교 혼합주의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악인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점, 죄인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찬양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므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9절로 31절 말씀처럼 처음 믿은 때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로 31절 말씀은 르호보암의 행적과 그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금하셨을 때 처음에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에는 30절 말씀처럼 전쟁을 반복적으로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국가를 통치한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는 31절 말씀처럼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지만 저자는 그의 이방인 모친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그가 타락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왜곡된 욕망은 또다시 분쟁을 일으키고 죄악의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믿은 때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흘러가는 세파에 휘둘리지 말고 분명한 표대를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은 우상 숭배로 나라 전체를 타락의 길로 선도했습니다. 중간에 잠시 순종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는 끝내 죄악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당대에 그와 유다를 멸절하지 않으신 이유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삐뚤어진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허무한 끝을 맞이할 것이므로 처음 믿은 때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내 욕망에 심취해서 지금까지 이룬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교만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너무나 우리는 자주 보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여 내가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돌아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금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말씀에 순종하고 그 첫사랑의 그 첫모습 그대로 다시금 돌이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인 줄 알고 더욱더 겸손하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